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실까요? 부활이 시작된 아침. 부활이 시작된 아침. 자,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비천한 죽음이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주님의 무덤은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방 종교의 하나와 똑같을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다 그 창시자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사람이 창시하고 어떤 그 대상이 창시한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덩이에 불과한 것들을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그 모든 생명을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도 죽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아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이방 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죽음도 가둬두지 못하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소망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이 땅에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커 보여도요, 지금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잠시 자기가 이 땅에 왕인 것 같이 행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그 마귀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또 두렵고 태산 같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조차도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커 보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승리를 주셨으니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활이 의심된 것은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주장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시체 도난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이미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군병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그 자들을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나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 이야기를 퍼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숨어 있었고 도망간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 수에 죽지 않잖아요. 보고 확증한 것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은 기절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고 기절한 상태였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은요, 처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매우 확실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의 모든 것을 다 말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피를 얼마나 쏟으면 죽는다고 하죠? 우리 몸의 70%가 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그 피가 3분의 1 정도만 쏟아져도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갈갈 찢김을 당하고 못이 박힌 거기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피가 다 소진될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중력에 의해서 피가 다 밑으로 쏟아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가장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꺾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면 그때 다리를 꺾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살아있으면 확실하게 다리를 딱 꺾는 순간에 그 충격에 의해서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것으로 일단 두 번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미 죽은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옆구리 창으로 찔렀다는 것은 한 번 더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남아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다른 죄수들보다도 훨씬 더 먼저 사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에서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겨우 6시간 달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오래전에 사망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의학적인 증거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기절한 상태에서 꼼짝꼼짝 살아났다는 게 기절서의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해서 집단적으로 환상을 경험했다는 주장이에요. 어떻습니까? 환상은요, 개인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동일한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인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날에 그 못 박힌 손에 발에 한번 손을 대고 만져봐라. 주님을 만지기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식사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환상이라면 이렇게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무덤설도 하나 소개하는데,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몇몇의 여인들은요,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현장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좀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를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그 여인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 모든 죽음의 현장 가운데 다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도 알고 있었던 여인들, 그 무덤을 착각할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 무덤이 틀렸다고 한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진짜 무덤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외에도 신화설, 음모설 여러 가지 설들이 더 있는데요. 왜 그럼 이런 모든 반박설들이 실패할까요? 이 모든 이론은 공통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빈 무덤을 설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장사 지낸 지 바로 3일 만에 시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그렇게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갔지만, 살겠다고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전부 다 담대해져서 이제는 세상 어떤 곳에 두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도 주님과 함께 똑같이 순교당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의 변화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초기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의 일관적인 증언, 어떤 이론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부활을 부정하려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부활을 인정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허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의 인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께로 온전히 바뀌었다는 것에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2026년이라고 하는 서기력이 시작이 된 거 아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부활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이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절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여러분의 믿음에 깊은 파장과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 3절 이 부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죠.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남들이 떠날 때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헌신은 너무나 참으로 귀하고 복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의 사랑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죠. 그런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즉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제 끝났다. 부활하신, 그 시신이라도 우리가 잘 모셔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그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도 합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만큼 기대하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기대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하실 것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닥치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발걸음은 절망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여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그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을 두려워해서 엎드렸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과거의 추억 속에 가둬둘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말이야. 왕년 이야기를 자주 해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도 했었어. 이렇게 헌신도 했었어. 그때는 정말로 내가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주님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의 무덤 가운데서 찾는 행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박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거실에서 함께 숨쉬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6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는 새로운 계시를 주진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지식을 떠올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재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를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부모가 했던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이런 약속을 기억하면 그 아이는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으면 그 아이에게 공포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내 감정의 기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우리 현재의 고난 위에 덮어 씌우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삶의 아픔이 찾아올 때에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매일매일 낙심하며 폐잔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있어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잖아요. 이 짧은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보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기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덧붙일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인들은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당장 사도들에게 달려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지 하면서 그 지금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냉정했어요. 9절 말씀, 무덤에서 보라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는데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떤 듯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반응이 이랬습니다. 허탄하다는 듯이 들렸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건 좀 의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 정신 나간 소리, 헛것을 보는 상태. 우리가 선망 증상이라고 알죠. 선망 증상. 그것을 뜻한 단어가 원어에 바로 이것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야, 너 정신이 나갔구나. 너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이 정도의 표현을 지금 제자들이 한 거예요.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라고요?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야, 정신 나가니? 주님이, 죽은 주님이 어떻게 살아? 미친 소리 하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똑같이 반응합니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잣대로 주님의 부활을 판단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그러니 성경은 소설 같은 이야기야 라고 칭호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 여인들의 증언을 헛소리로 여겼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 인간의 논리적인 설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여전히 들려지고 설교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허탄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고백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12절 말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비록 믿기진 않았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을 들여다봐요. 보니까 주님은 계시지 않고 그 주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만 잘 개어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 된 일을 보고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부활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처럼 일단 주님이 계신 자리로 달려가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몸을 던져보세요. 머리로만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비어있는 무덤, 그분 앞에 서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의심 가운데서도, 흔들림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나가는 곳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요 단순히 1년에 한 번 계란을 나누어 먹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생명의 한계가 진동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 부활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덤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 무덤의 자리는 여러분의 지나간 실패, 또 죄책감, 상처라는 무덤에 더 이상 갇혀있고 머물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현재로 만드십시오.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기보다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 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망이 넘치지?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아니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이렇게 궁금증을 만드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소망, 내 삶의 여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러내는 그 예수는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넉넉히 넘어서고 이기며 부활의 주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